제37강 산티아고의 길과 마을. 걷기는 모든 것과의 만남이다. 순례길 초반에는 지쳐가는 내 몸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걸어나가면 고통의 막바지인 임계점을 넘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몸이 가져다주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나만의 보폭과 속도가 장착되면서 아프고 굳었던 몸들이 서서히 풀어진다. 이제 리듬을 타며 걷게 된다.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을 타는 것이다. 먼 길을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는 상태가 된다. 걷기의 속도와 눈이 최적화되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풍경들이 보이게 된다. 숲과 나무, 강과 호수 등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과 교제를 하며 내가 가진 조그만 것 하나도 나누어 먹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밀밭과 들판을 지나면 마을이 나타나고 마을에 들어서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와 성당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바를 만나고 하루 묵어갈 수 있는 육신의 안식처인 알베르게를 만난다. 61세의 나이에 50년 지기인 친구와 2016년 4월과 5월에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왔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매우 다양하다. 출발하는 지역에 따라 여러 길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략 10여 개의 순례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은 프랑스 길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마을인 생장피에드포르에서 1450m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약 800km의 길이다. 산티아고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의 스페인식 이름이다. 참고로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이고 불어로는 생자크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 있는데 산티아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큰 야고보 사도를 말한다.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과는 형제지간이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잡혀 참수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사도 야고보의 시신은 제자들에 의해 생전에 그가 선교했던 스페인 땅으로 옮겨져 매장되었다. 그 후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다. 서기 813년 한 수도자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로운 빛에 이끌려 한 들판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한다. 바로 이 들판이 현재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있는 자리이다. 당시 이 지역의 주교는 이 무덤이 야고보의 무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이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웠는데 이것이 산티아고 대성당이다. 처음에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도시 예루살렘과 사도 베드로의 도시 로마 두 곳이었는데 이 산티아고가 성지순례지로 추가되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군의 점령으로 순례가 어려워지자 산티아고의 순례자가 늘어났고 12세기에서 14세기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순례자들을 보호하던 템플 기사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되면서 산티아고의 순례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1987년 유네스코 최초의 유럽 문화재로 선포되었고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친구와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수백 개의 마을을 만났다. 마을과 마을은 대개 3km에서 5k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 중세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했다. 사람들의 평균 보행 속도는 약 4km 정도다. 평균적으로 1시간에 4km를 걷는다. 그래서 3km에서 5km의 간격은 자연스러운 생활권 거리였다. 이 거리는 농민들이 밭을 오가기에도 적당하고 상인이나 순례자가 이동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거리였다. 산티아고로 향하는 순례는 9세기 이후부터 유럽 최대의 종교행사 중 하나였다. 마을에는 순례객들을 위한 수도원, 교회와 성당, 병원, 시장 등의 순례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수도원과 성당, 교회와 병원에서는 순례자들에게 숙소도 제공했다. 이런 인프라를 갖춘 마을들이 하루 이동 구간 안에서 여러 번 나타나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외곽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있었지만 템플 기사단과 같은 무장 보호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객들과 상인들은 안심하고 길을 나설 수 있었다.
내가 걸었던 산티아고 프랑스 길은 유럽에서 가장 사람이 걷기 좋은 밀도의 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루 30km를 걸어도 7에서 9개의 마을이 나타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내게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온 것은 항상 마을 중심에 있는 웅장한 교회와 성당이었다. 교회와 성당에서도 천장 높은 동과 천상의 소리로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레고리안 찬트였다. 벌써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산티아고의 길과 마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 강의에서는 마을 중심에 왜 성당과 교회가 있고 그런 종교시설들의 외부와 내부가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의 중순입니다. 활짝 폈던 봄의 전령사인 영춘화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꽃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가 봅니다. 저희 서리풀 공원에는 산수유가 하나 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꽃들은 절대로 함께 피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는 시기를 알아 활짝 폈다가 다음 꽃들에게 왕관을 물려줍니다. 자연의 이치인가 봅니다. 하루의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환절기입니다. 특히 실내가 실외보다 추운 계절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삶을 위하여 따뜻한 햇살에 하루 20분 이상 노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숨 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운동인 걷기를 통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